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는 98세까지 살았어요. 옛날에도 98세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6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63년간을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했는데, 그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산 사람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킨피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반듯한 믿음 생활,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살면서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의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 고난받는 것까지 전부 그런 것들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쓴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참으로 적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주님의 즐거운 천국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많지만 주님의 금식과 기도에 동참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아주 극소수다.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는 참 많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의 자리에까지 주를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깊이 새겨보아야 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동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습, 사역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러 내용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현 상황을 이렇게 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촉구하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부분에 나온 겸손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하게,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이 한마음 한뜻 같은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첫 번째 일도 있지만, 그런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성도 간에 다툼이 없이 행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되어지게 될 때에 참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모습을 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겸손과 종의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다툼이 아닌 화목과 사랑,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은 그들이 참 아름다운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안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라는 이런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12절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구원에 이르도록, 아마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칭의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셋째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법적인 선언,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에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상태,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축복이 뭐냐?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로 우리를 입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명분은 자녀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건 또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예수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런 칭의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일평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참 자녀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는 이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기를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꼭 사탄의 미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삶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는 우리들이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서실에 보면은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 것에 이제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또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도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는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희생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참 드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완성이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공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화로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오래 하셨을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또 직분도 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분도 받기는 했지만, 내가 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많이 성장했는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한 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걸 계산도 해야 되지만,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닮은 신앙과 인격과 섬김이 내게 있는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도 주님은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셔도 한 번도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그런 말이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인격의 아름다움과 사역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고를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보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바울을 보면서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고 같이 만날 수 없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신전의식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지켜보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반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럼 또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믿음도 지켜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거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부르르 내기도 하고. 예배 생활도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언어와 행동의 절제, 시간 사용의 절제, 물질의 절제.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좀 참아야 돼요. 그냥 속에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막 내뱉지 마시고 여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참아야 돼요. 어떤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는 또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이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내게 필요한 것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순서상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세상의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바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 고행을 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고난받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잘 섬겨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귀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며 능력 가운데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소원을 주실 때에 그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소멸한다는 건 없어지는 건데 성령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소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때에 그거 하려면 좀 순종하려면 힘들거든요. 억제하는 거예요.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짓눌러서 억제하지 말아야 돼요. 내 희생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소원 가지면 좀 힘들어도 내가 그 소원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그것은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나라를 많은 영혼들로,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우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 귀한 소원을 주실 때,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다 할 수는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투덜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찮은 걸 왜 나한테 시켜? 저는 시간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재주도 없어요. 변명하지 마시고,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려가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우면 할 수 없어요. 내 생명 거두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주의 일을 하라.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되 다투지 말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걸 화를 내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툼이 없이 화목하게 서로의 마음을 맞춰져 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 그것이 원망과 불신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가 뒤틀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신에게 행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모두 간증하면서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열매가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툼과 허용이 아닌 한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테와 같이 저희들의 인생의 연륜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은혜의 사람들,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